CH 플러스 리더십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4주차 LTC 오늘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정해진 마음이라는 주제로 티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의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람의 자손들인데 그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여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그들이 내 발을 걸려고 그물을 쳐두니 내 영혼이 원통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파놓았지만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스구마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네, 제가 밸런스 게임을 하나 준비했었는데 요거는 또 녹화본이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대단한 거 없지만 이거 생각한다고 꽤 많이 머리를 썼어요. 네, 저에게는 풍파였습니다. 아, 네. 제가 이런 걸 준비한 거는 그리스도의 신앙이 바로 이런 밸런스 게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이란 순종과 죄 사이에서 마치 밸런스 게임을 하는 것처럼 늘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내가 순종을 선택할 때도 있지만 죄를 선택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늘 무엇에 내 마음을 정하고 있나요? 묵상 질문입니다. 굴에 숨은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어떠하다고 표현했나요? 밑에 답이 달려 있는데 우리 4절과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람의 자손들인데 그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여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들이 내 발을 걸려고 그물을 쳐두니 내 영혼이 원통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파놓았지만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내용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놨는데요. 공통된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다윗 앞에 있는 대적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4절은 다윗은 대적들의 이를 창과 화살에 비유하고 그들의 혀를 날카로운 칼에 비유합니다. 사람의 이가 창과 화살이고 사람의 혀가 날카로운 칼과 같다. 그들의 위협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것이었는가를 강조하는 것이죠. 6절에 그물을 쳐두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단수로 나오니까 다윗이 가는 길목 어딘가에 그의 발을 걸기 위한 그물 하나가 매설되어 있다는 의미로 다가오지만 사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그가 걸음을 내딛는 곳마다 그물이 매설되어 도무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한 발짝도 내딛을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4절과 6절 사이에 있는 5절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자기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절 차이인데 4절과 6절에서는 다윗이 대적에게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며 그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5절은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로 시선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시선 싸움이라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역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믿음의 시작이 예수이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믿음이 내 믿음으로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앞서 밸런스 게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순종과 제 사이에 순종을 선택할 때도 있지만 죄를 선택하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그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지은 나의 믿음을 내진 설계하시는 그 경험이 나에게 있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간구할 때가 많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내면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외적인 모든 장애물을 사라지게 하고 더 나아가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사용하시는 CH 플러스 모든 리더십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기도는 무엇이다? 저에게 기도는 살 길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제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리더십들에게 저의 정말 어떤 이 속내가 다 드러난다면 정말 저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강단에 설 수 없는 사람이고 그만큼 찬양하기에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이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가정이든 내 방이든 직장이든 캠퍼스든 어느 곳에 있던 간에 내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확보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순종과 죄 사이에서 나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눔입니다. 계속해서 GQS 교환이 변화가 되어서 몇 가지의 추가 나눈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5가지 질문 중에 조금 더 우리 수모임에 유익이 되고 좀 더 풍성한 나눔을 할 수 있는 하나를 셀렉을 하셔서 여러분 나누시면 돼요. 물론 이 5가지 외에도 내가 이 GQS 교환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눔, 이것이 좀 더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여러분이 바꾸셔서 나누셔도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다윗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밑에 답이 달려 있는데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아까는 다윗의 대적 원수의 좀 표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다윗이 지금 결단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가사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에게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거면 나는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있는 것. 이 맡기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던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삶, 내 모든 마음의 짐을 던지고 있는가. 여러분, 생수병이 있을 때 생수병 정말 그 무게 정말 적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1시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힘들걸요? 하루 들고 있어 볼까요? 점점 더 팔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다가 이틀, 일주일이 되면 이게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떻게든 이 짐을 해결해 보려고 풀어내려고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의 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인 겁니다. 위기를 대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7가지 교훈인데요.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는 그냥 있어 보이려고 한 거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러한 이제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7가지 교훈 중에 내가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나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죠.
나눔입니다. 내 마음을 다시 정하게 하는 찬양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게 하는 찬양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18번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에게는 목마른 사슴이라는 정말 예전 곡인데 저의 나이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죠. 네. 여러분에게 어떤 찬양이 있나요? 그 찬양이 소망하는 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집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백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내 마음과 또 나의 믿음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상황들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내 마음속으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죠. 몇 가지의 추가 질문도 함께 여러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CH 플러스 리더십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너무나도 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그런 원수들, 마치 그들의 이와 혀가 칼과 창과 그런 화살과 같지만 그물을 쳐둬서 자신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다윗과 같은 칭찬을 받는 하루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치 밸런스 게임을 하는 것처럼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참 괴롭고 실망이 되고 좌절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때로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 나의 믿음의 성을 모르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서 언제나 나의 믿음의 성, 나의 삶을 내진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 순장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LTC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실망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